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왕의 취임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음악으로 말하면 배경음악이죠. 잔잔하게 또는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이 배경음악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려주냐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함께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반드시 구약과 함께 읽어야 한다. 특별히 마태가 이 초반에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로죠. 행로를 쭉 기록해 주고 있죠. 태어나서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기간을 상징하는 그 40일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죠. 먹을 것 사람이 먹을 먹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곳곳에서 당했던 그 내용들이죠. 전부 예수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행로는 똑같지만 모습은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요, 그렇죠. 전부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고 전부 순종의 모습, 끝까지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그 언저리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유명한 신명기 28장 말씀을 선포되죠. 신명기 28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실 텐데 복과 저주, 너희가 복을 그리고 저주가 한 4배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성이 큰 거죠. 어쨌든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명령들이냐면 조금 이렇게 지키기가 인간의 본성적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고 규례들이 있잖아요. 규례들 중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보면 원수의 이 가축들 소나 양이나 원수의 가축들이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 세상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원수니까 내 친구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닌 원수의 소유니까 보통은 우리 인간의 못된 심령은 어떻습니까? 묻는 게 병신이죠. 원수인데요. 그냥 버려두겠죠. 잘됐다 이 쌤통이다 이놈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집안이 그래. 이게 인간의 못된 이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레위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의 가축이 빠졌으니까 원수를 향해서 직접 갚지는 못하지만 누구한테 보복을 하냐면 원수의 가축한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 집사 애가 지나가면 야 이놈아 비켜 이놈아. 애는 무슨 죄예요? 그냥 웬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비켜 이놈아 그러고 나를 훅 밀치고 애들 말로 어깨를 툭 치고 그냥. 애는 얼마나 황당해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진 못할 망정,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참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안 갚아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원수까지는 안 갚아도 그 원수를 향해 이렇게 저주 정도는 날려 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라는 거죠.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율법과 규례의 뼈대가 되는 이 10계명 10가지 10계명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뒷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뭐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전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그런 명령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다르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불리하면 얼마든지 거짓 증언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죠. 참 당해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빼앗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주시는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참 다른.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나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어떤 나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나라 된다. 그 나라 가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만들어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 나라 만들면 복된 나라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지극히 복된 세상이야. 그렇지 않은 세상은 저주로 가득한 세상이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 제일 먼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 살인하고 라멕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조금 다쳤다고 상했다고 이 소년을 죽이는, 그리고 그걸 자랑질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넘어가면 노아 시대의 모습,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말이 거칠고 그다음에 행동이 폭력적이고 이런 세상.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빤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도 또 인간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밀어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안전해. 전혀 이 구약과 신약을 매치를 시킬 수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 이 절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십계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어쨌든 전부 다른 세상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죠. 쭉 10가지. 심령이 가난함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의를 위해서.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천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10절 끝에 보면 천국이 나오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건데 전부 다
이건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그리고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번역하면 복되도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복되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하면인데 왜냐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전부 그런 구조입니다. 복되도다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여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팔복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든지 애통하라든지 온유하라든지 뭐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전부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심령이 가난한 지금 현재 사람, 애통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아까 3절에 그리고 10절 끝에 천국으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면 전부 천국 백성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냐?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 예수님의 요 선언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을 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 취임사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국정에 대한 뭐 비전 취임사를 말하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뭐 대한민국은 뭐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뭐 집값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사법 때문에 힘들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선언하는 것이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을 그냥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죠. 전 세계 외신을 향해서 뭐 이런 거죠. 뭐 요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뭐 코스피 뭐 얼마까지 선언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게 이제 국정의 기조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번에 뭐 이 전 대통령 뭐 재판 검찰에서 뭐 사형을 구형했더라고요.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건 뭐 의지적으로 이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근데 뭐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죠. 지금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상은 왕이거든요. 왕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나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제일 먼저 선포해 줘.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애굽으로 갔다가 홍해에서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시험 받으시고 이제 첫 왕으로서의 취임사입니다. 취임사.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올 나라는, 내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나라. 웃는 자는 울고 배부른 자는 줄이고, 반대로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되고 지금 배고픈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는 나라. 이 말은 뭐 어떤 이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묘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 세상과는 다른 나라. 지금 우리가 죽이고 물고 뜯고 욕하고 원수 갚고 이런 세상과는 완전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취임사죠. 취임사. 여러분, 이런 새로운 하나님 세상을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지났어요. 어제도 아내랑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2000년이나 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틀 지났어.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 뭐 이제 이틀 지났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농담으로. 뭐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울고 뭐 짜고 가난한 사람은 지질이 저주받고 막 복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 우리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떤 나라, 희미하게나마 거울을,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잖아요. 희미하죠.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새로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혼자 하시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이 베한야요, 이 베드로부터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제자들을 쭉, 그렇죠, 뽑으시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세요? 제자들을 따르면서 나 따라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선언하게 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내각들이죠. 내각들. 초대 내각들을 쭉.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자들이 이어지겠죠. 이제 오늘 2000년 지난 오늘날이 한국 땅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5장이잖아요. 6장에 가면 이 내각들인 우리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치신 게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도록. 원문에는 당신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지금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시작한 하나님의 뜻,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따라와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소위 그 다음 6장은 제자들이 이 주님 따라가면서 지치죠. 여전히 이 원수 같은 세상이고, 여전히 뭐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이상의 나라, 우는 자들이 복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지치고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나라. 이미 이사야가 그 나라를 가르쳐 줬죠.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 칼과 창은 전쟁용이잖아요. 죽이고 찌르고. 그다음에 보습과 낫은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농사 짓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총과 칼로 우리가 총성 없는 전쟁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는 또 총과 칼로 지금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또 곳곳에 이란 지금 그다음에 미국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 범죄 혐의 씌워서 납치하고. 근데 이사야 2장에 보면 정반대의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가 그 시절에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는 이 한국 땅을 비롯해 전 세계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추악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죠. 어느 나라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이 천국의 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 팔복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고되고 괴롭죠. 이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가 클수록 괴롭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을 봤고, 또 칼과 총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그 나라도 봤고, 그 이상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현실은 어때요? 기도하면 천국인데 눈 뜨면 지옥이잖아요. 그 사이에서의 괴리가 너무 커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언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세상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엔 없지만 마태복음 오늘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너무 힘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받고, 실제로 이사야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 세상인데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원수 없는 세상인데 이미 자기는 포로 생활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 비현실적이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죠. 막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고 밀어내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들은 더 괴롭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세상 인간에 세운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그런 나라와는 질이 완전 다르죠. 예수의 피로 시작된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예수의 그 용서의 피, 화목의 피, 하나됨의 피가 여러분 온 세상에 이제 씨앗으로 지금 뿌려진 것입니다. 그 나무가 이제 그 씨앗이 이제 묘목이 되고 이제 2000년 된 거목이 되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신 것 천국은 마치 이제 이 나무가 커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언젠가는 뭐예요?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된다.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25장 34절을 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왕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기서 복이 나오죠. 복. 이 팔복의 그 복된 그 복이 연결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그 복도 연결되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나라. 복된 나라 와서 상속받아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또 이 거지 같은 현실 속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원수들이 득을 대고 나를 공격하는 현실 속에 살지만 이 약속 붙들고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또 묵묵히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